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이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하는가? 땅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눈의 비유를 통해서 내면의 빛, 곧 이 영적인 시각이 밝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안식을 누리지만 이 영적인 시각이 어둡고 병들면 결국 물질에 자꾸 초점을 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물질, 마음과의 어떤 관계지요. 하나님과 물질, 마음과의 관계,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물, 그리고 눈의 비유. 비록 비유는 달랐지만 똑같은 지점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질, 마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6장 24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계십니까?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혹 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2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된 우리말은 이 사랑하다와 미워하다가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다, 이 말은 부분적인 헌신을 가리키고, 사랑하다, 이 말은 더 전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다와 사랑하다는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그 성실함과 진정성의 정도를 말하는 거지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미워하다와 사랑하다가 정반대로 해석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미워하다는 부분적인 헌신, 그 다음에 이 사랑하다는 절대적이고 또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주인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그 진정성과 성실함, 그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을 경히 여기고 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이 말도 종에 대한 그런 헌신의 정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반복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강조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그래서 다음 맥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의 의미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가?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상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면서 섬기게 되는 주인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여러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초점과 염두를 두고 그것도 그 한 사람에게 부분적인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 한 사람만 주인을 섬겨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24절 하반절이죠. 죄송합니다. 2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절대로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고 난 다음에 2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후에 이제 정말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에 대한 비유 그리고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각각 두 가지 요소를 대조하시면서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이 두 가지 요소,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대조하시면서 무엇을 지금 꺼내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까? 바로 섬김의 문제, 바로 가치의 문제, 누가 더 중요한가? 그것과 함께 섬김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앞절에 그 눈의 비유에서 언급된 이 눈의 성황과 나쁨, 온몸의 밝음과 온몸의 어두움, 그것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재물은 도저히 섞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재물은 이 땅을 상징하는 만물 신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땅의 부위에서 땅의 보물을 살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살 것인가, 두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하늘의 보물을 찾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지요. 땅의 보물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을 섬긴다는 거지요. 극과 극입니다. 서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서로 결합될 수가 없고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극과 극입니다. 이 극과 극을 서로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추측성, 어떤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죠. 다른적이고 확언적인 말씀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 이 산상순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사실 보물과 눈의 비유 앞에 우리가 2020년도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신앙 행위를 바리새인들과 성도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모든 삶으로 그분의 주제를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섬김의 문제, 이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 가지 신앙 행위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보물도 그렇고 눈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그 두 개의 비유 이후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섬김의 문제, 가치의 문제, 이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신앙 행위를 세 가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제를 옮겨가시면서 가장 먼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너희들이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바로 주인이 다른 거지요. 섬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인이 달라집니다. 가치의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말 성도는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섬김의 대상, 과연 누가 자신의 주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지요. 참된 성도가 거짓된 성도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앞으로 제가 살펴볼 텐데,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간략하게 나마 조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까? 저는 여기에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앞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하늘의 것도 원하고 땅의 것도 원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인격의 어떤 구성 요소, 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의지적인 이 인격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눈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그 마음과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경우만 언급을 하셨지요. 언급하셨을 뿐 중간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노선은 없다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든 땅에 쌓아두든, 눈이 성하든 나쁘든, 우리 온몸이 밝든 어둡든, 우리 영적 시각이 밝든 아니면 어둡든, 이 두 가지만 계속 언급하셨지 그 중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즉 하나님 믿는 사람, 이들의 어떤 지적인 인식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에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 정립과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 소위 말하는 그 만몬신이죠.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적으로 인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 만몬신을 섬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본다면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과 앞으로 이루실 사역 등에 대한 지식들을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정도의 전적인 그런 어떤 동의, 그런 수용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 지적인 동의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까지 이어져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할 만큼, 그것을 동의할 만큼 그런 어떤 상태는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더 신뢰하고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혹시 세상을 아는 지식에 더 관심이 있고 이 세상적인 지식이 더 신뢰스럽고 더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 정도, 즉 의지적인 부분을 보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각종 모임에는 가능한 또 철저하게 참석하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거룩한 모습이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헌신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법적인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의 어떤 일반적인 경향성과 지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재물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삶의 경향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나 그런 어떤 의식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행부에 머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 결과 그의 대부분의 날을 재물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지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인격적인 요소에서 이들이 드러내는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 그리고 거룩함, 구별된
경건함, 그런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 그것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들과 함께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과 탐욕, 즉 재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여전히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이런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은 참 중요하지요. 그 물질을 아끼고 절약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참된 성도의 삶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 구절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꺼낸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의 말을 근거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비추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난 성도의 그 존재성의 변화에서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전자와 후자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함의합니다. 후자를 해석할 때 전자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두 주인을 후자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로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견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재물이 섬김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상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면서 섬기게 되는 주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경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서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에 종으로서 주인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성실함과 진정성의 정도를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면서 섬기는 주인은 혹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는 주인에 해당하겠지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인은 혹 저를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는 주인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마음 그 자체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미
다른 쪽으로 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즉 만몬신, 부와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재물과 함께 섬기면서 부분적인 헌신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때 애초에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때 이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 이외에는, 바로 출애굽기 20장은 뭡니까? 십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난 후에 이 모세가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십계명의 1계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께만 충성하고 충실하고 헌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1계명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물론 성도들조차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야, 무슨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질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신이 질투하신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인들은 굉장한 거부 반응, 그리고 여러분조차도 아마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질투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감정이 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인간들 사이에 흔히 있는 그런 질투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질투한다, 이 말은 맹렬히 분노하신다, 맹렬히 분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 곧 맹렬한 분노는 그분의 거룩하심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맹렬히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일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에 바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언약한 사람이 그 언약,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당사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 이를 미워하거나 경히 여김, 곧 경멸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헌신과 순종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혹 이를 미워하거나 경히 여김, 영어에는 바로 경멸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경멸한다,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질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왕이시고 그리고 온 만물을 주재하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질투와 하나님이 하는 그 질투, 그 맹렬한 분노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긴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 무엇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부당하게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겁니다. 곧 맹렬히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겼으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체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곧 맹렬한 분노를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된 신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에서 발로합니다. 질투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맹렬한 분노를,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맹렬한 분노를 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분도 정서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나 자인신들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지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분은 질투하십니다.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이 질투의 목적과 질투의 원인은 거룩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지요.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이 질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한 만큼 성도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사자인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도 질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 10계명의 첫 계명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바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어를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이 아는 다른 존재와 그 무엇을 섬길 때 그분은 질투하시며 맹렬히 분노를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상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할 수도 없고 전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예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전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알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재물을 더 알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과 재물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과 재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재물을 더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그 절절하고 간절한 사랑과 바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부담된다면 그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 요구가 부담이 되어지고 나에게 큰 멍해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멍해가 모든 짐들이 다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 하나님께만 그분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고난돼요.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바라고 갈망하며 그분을 더 알고자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분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